옛날에 그 인디언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디언 용사가 다니는 길을 가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마도 둥지에서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정말 높은 가지나 절벽 위에 둥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용사는 그 알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버리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던 그 인디안 용사는 결국 그 독수리 알을 집으로 가져와서 닭장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독수리 알이 부화했어요. 그런데 부화한 독수리 새끼는 주위에 병아리밖에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들 중에 하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닭의 새끼로 알고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정말 다른 닭처럼 모이를 쪼아먹고 끄덕거리며 몇 미터밖에 날지 못하는 닭으로 평생을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닭이 된 독수리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저 먼 창공에 너무나 멋진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독수리였어요. 독수리는 말합니다. 와, 멋지다. 나도 저 새처럼 날 수 있을까? 날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려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닭들이 우리가 닭이 된 독수리를 이 시간부터는 닭독수리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 닭독수리에게 말을 합니다. 니까짓게 새 중의 왕인 독수리처럼 난다고? 야, 꿈도 꾸지 마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평생을 이 닭독수리는 고양이한테 쫓기고 살쾡이한테 쫓기고 심지어는 강아지가 멍멍 짖어도 겁에 잔뜩 질려서 닭장 속에 웅크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을 그저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다가 날지 못하는 닭이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절, 참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십자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고난도 수치도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 아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죄의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그 새벽까지는 말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평생을 죄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죄의식을 없애셨고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닌 담대하고 강한 능력자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중심부터 삶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평생을 닭으로 살다 죽어간 닭 독수리처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닭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닭장 안에 갇혀서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생활을 평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평생을 그 닭장 안에 갇혀 살아야 되는 것이지. 고양이나 여우, 그 외 작은 들짐승들 앞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싸워볼 엄두는 내지도 못하지. 닭장 밖으로 나가 더 큰 세상을 동경하는 일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닭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닭이 아니라 독수리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그 닭장을 뛰어넘어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를 능력이 있는데 너는 닭이다 라는 말에 세뇌되어서 날아볼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고양이, 살쾡이, 강아지, 여우 그 무시무시한 발톱으로 한번 획 그어주면 끝나는 것들 앞에서 고개를 큰 날개 속에 파묻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닭으로 살다가 죽어간 독수리처럼 그렇게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앞에서 허무하게 무릎을 꿇고 영적 싸움의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권력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유혹과 권력의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탄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원하십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보이고자 절제 생활도 감당하게 됩니다. 평상시 즐겨 먹었던 것들을 끊고 특별한 영적 생활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서 잠시간을 줄이고 이른 새벽 일찍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펴보지도 않던 성경 위에 먼지를 떨어내고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부활절의 아침은 그 평안함과 기쁨이 배가 되는 날이에요. 모두들 축제의 날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기쁨의 인사를 나누고 여러 행사들로 즐거움은 또다시 배가 됩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날이 끝나고 난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로 흩어져 떠나가 버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그때의 삶의 모습으로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돌아가 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도덕적인 죄악을 후회하며 회개한 것이 무색할 만큼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그렇게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난 40일 매일 아침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기도 소리를 새벽에 들으실 수가 없어요. 교회가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 모이던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지키려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다시 먼지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마도 이런 쪽지가 붙어 있을지도 몰라요. 내년 사순절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안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 사는 것을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 앞에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순절의 시간을 거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헌신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도 그 삶의 축복도 알았을 것인데, 부활절 아침 우리가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시간에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도 깨달았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알고 나니 별로 볼 것 없던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한번 체험하고 나니 그다지 좋을 것도 없던가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그 성령의 은사라는 거 한번 체험해보니까 별거 아니더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 기도 생활 통해서 한번 잠깐 체험해봤는데 그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며 노는 것이 더 기쁘더군요.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로 세상 것에 비추어서 별 볼 일 없던가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절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쌓아왔던 죄의식을 씻어내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죄,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순종하지 못한 죄,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 기도의 재단을 온전히 쌓지 못한 죄, 이런 것들로 인해 영적으로 어딘가 늘 불안해왔던 내 마음의 짐을 회개의 기도를 통해 덜어내기 위한, 그래서 스스로 평안을 찾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40일 동안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고 다시 그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지요. 네? 그동안 마음속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 떨궈냈으니까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죄 지어야 되겠다,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고 사탄은 기뻐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세상에 떠돌아요. 네? 부활절 하루만 쟤들한테 내주어라. 그 다음부터는 다 우리 세상이다. From 사탄. 네? 부활절 이후에 이런 모습은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부활절이 모든 신앙인들의 축제일이라면 그
다음 날은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의 축제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부활절 이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모든 믿는 이들에게 부활절 이후의 모든 날들은 영적 축제의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everyday Easter예요. 예? 부활절 이후의 모든 날들은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뒤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일 거하면서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전으로 편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두고 온 그 삶의 습관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였다면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새벽 기도에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은 더욱 힘을 내서 기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기도의 제단을 쌓지 못했던 신앙인들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소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 이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구원 사역이 이제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그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는 특별히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 내년 사순절까지 1년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인 아가페 교회는 이제부터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해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의 우리 살아가는 모습,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 위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새벽에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할 일들 많은데 기도를 먼저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먼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모든 일들의 우선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만큼 바쁘고 내가 잠이 많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 지혜도 얻고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옆에 제가 우리 이렇게 새로운 그 표를 앞에 딱 걸어놨는데 보셨어요? 하얀색으로 이쁘게 된 거? 네? 저 밑에 그림도 보셨어요? 제가 그린 건데 믿는 분이 한두 명씩 꼭 나와요.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제자들의 공동체. 그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One family in His love.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제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 아가페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신앙의 공동체로서 믿음 공동체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그 바닥에 기초로 깔려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예배며 말씀이며 기도예요.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고요 아무리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 그 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도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꼭 방설이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네. 아니면 일단 아멘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우리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까? 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돼요. 네. 무조건 아멘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지난 온지 이제 3달, 4달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교회는 기도의 재단이 많이 약해요.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 가족들의 수가 많지 않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재단을 쌓는 성도들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약합니다. 또 예배에 간절함과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해요. 근데 이러한 그 예배의 온전한 헌신은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기도의 헌신이 약하면 그 교회의 예배도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뿌리가 약해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가페 교회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말씀의 뿌리가 참 찾기가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있는데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뿌리로는, 이런 말씀의 뿌리로, 이런 기도의 재단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로 살 수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헌신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재단을 쌓지 못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영적인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의 직업과 비즈니스, 그 외 어쩔 수 없는 일들 때문인 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 생활이 힘들잖아요. 이민 생활
거 우리가 미국 생활 한 1년 이상만 해보면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더욱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민 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낙심한 일도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잘 모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별건 아닌 문제 같은데 괜히 그게 성도들 사이에서 큰 분쟁거리가 돼버리고요. 그 별것 아닌 것이 서로의 가슴에 엄청난 상처로 남고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요. 누가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이민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강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고 바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많이 나약해져 있고 삶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육적으로 많이 피곤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짜증나잖아요. 별걸 아닌데 어떻게 해요? 발끈하고 더 심하게 반발하게 되잖아요. 별건 아닌 말인데 그게 내 마음에 오래 남아서 자극이 되잖아요. 예? 그게 인간관계를 갈라놓잖아요. 예? 그게 이민 삶이에요. 이민 생활, 이민자들의 삶이에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 헌신해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들로 사는 것 절대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얼굴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기도 생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꼭 나오고 싶은데, 저녁 예배 꼭 나오고 싶은데 그 시간에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계세요. 저도 미국 생활 초기에 그랬어요. 네. 오후 5시에 일 가서 새벽 4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새벽 기도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그 아픈 마음, 안타까움 알아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요. 불평거리만 눈앞에 자꾸 띄고요. 다른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짜증만 나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다른 사람들 새벽 6시에 교회에서 모여 기도할 때요, 저는 새벽 청소 끝나고 3시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집으로 오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기도가 내 입에서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실 때 그 눈물 방울 하나하나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요, 시간은 되는데 습관이 안 돼서 그냥 잠이 많아서 그냥 다른 일 때문에, 그 다른 일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선택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기도하고 예배 참석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더 좋아서 그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리시는 분들은 조금만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은 정말 원인데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 있는 직업도 갖게 해달라고, 시간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비즈니스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우리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자녀들 돌보느라고 시간도 없는데
그것이 진실이냐 우리의 마음으로 믿게 만들어요. 제자의 삶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는지 아셔요? 제자의 삶은 부활의 능력을 그 삶의 중심에 붙들고 사는 승리의 삶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자꾸 되새겨주면서 그 세상의 삶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버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돈에 의해 조종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인생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낮밤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정작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지를 못했고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어 남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주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조종당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미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때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시간들,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생각해 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의지하며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린 닭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We are not chicken. 우리는 독수리예요. 우리가 평생을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죽어간 그 불쌍한 독수리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너는 닭이다 라고 우리들 귓가에 속삭이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이제 날아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름질박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이들과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마세요. 비교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근원부터가 틀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라 하십니다. 우리 아가페 가족들이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면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가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치킨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수리가 된 거예요. 부활의 능력 의지하셔서 오늘부터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